안녕하십니까. 인천교구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우리 신임 구역장님, 반장님들을 위한 교육으로 교회법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교회법이다라고 합니다. 일반 사회에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고의 법으로 헌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나 국가나 어떤 조직에든 법이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규칙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역시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가 올바로 지속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법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법을 교회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한번 던져본다면 아마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법을 공부하라 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을 장상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었을 때 왜 하필 수많은 과목 중에 교회법을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이거 참 재미없는데, 딱딱한데, 힘든데, 외워야 될 것들도 참 많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제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 안에서, 구조 안에서 내가 그 구성원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준비해가고 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좋은, 저에게 있어서의 도움이 됐던 과목이 바로 이 교회법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그것은 법이 우리 약자를 도와주고 또 돌봐주는 그러한 수단이기보다는 법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무언가 우리를 강제하기도 하고 구속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법하면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쉽게 이렇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이나 또 혹은 강압적인 법으로 여기질 않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하고 하는 제안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교회법의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교회법의 제일 마지막 조항입니다. 1752조에 이 법은 영혼들의 구원이 항상 최상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법,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졌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법 학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방 이후에 재헌의회가 만들어져서 법을 제정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독립된 국가니까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법의 출발은 처음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또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10개의 법을 꼭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래야지만 하느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10개의 법을 단 2개의 법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즉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즉 십계명에 있는 이 10가지 정신을 2개의 정신으로 통일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법을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법만으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모순적인 부분, 어려움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도들에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느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신자들이 던져줬던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시작했던 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답을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법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이 각자 당신들이 맡고 있는 공동체, 즉 교구 내에서 신자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서 필요한 규범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필요해서 만들어졌던 규범들을 하나로 모아서 집대성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 법전이고, 그 법전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조항들을 우리는 교회법 조항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1983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교회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다 라고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교회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교회법적으로 첫 번째로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가장 보편적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의 교황, 첫 번째 교황님으로서 교회를 이끌었고, 그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던 이 가톨릭 교회가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톨릭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다라고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랬던 이 로마 제국이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그러면서 서로마는 교황님이 이제 강력한 지도자로서 존재하실 수 있었고요. 반면에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 즉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총대주교가 종교의 지도자로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형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과정 안에서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2개의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 라틴 교회, 서방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이름을 따라 하나씩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2개의 교회로 나눠졌는데, 그 나눠진 교회 중에서 일부가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하나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들을 우리는 동방 가톨릭 교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어떤 미사나 특별한 행사를 하실 때 교황님 옆에 까만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검은 모자를 쓰신 분들이 목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동방교회, 우리 동방가톨릭교회의 총주교님 이렇게 부릅니다. 또 반면에 그
동방에 있었던 그 지역 안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와 하나 되지 않고 계속 남아서 고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남겨진 이들, 그들을 우리는 정교회다,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스스로 정교회다, 올토독스다라고 불렀습니다. 즉 자신들이 정통교회다라고 스스로 칭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통은 바로 가톨릭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정통교회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올토독스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정교회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정교회는 우리 가톨릭 교회처럼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리스 정교회다, 러시아 정교회다 하는 형태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 지역 중심으로 이 교회는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15세기에 이르러서 또 대대적인 혼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16세기에 개신교회가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저항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스로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그들을 개신교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성공회가 있죠. 성공회 역시 하나의 우리 한국 내에서는 개신교회의 일종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유럽 안에서도 조금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여러분들이 저는 쉽게 이해하실 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다라고 하면 가톨릭 교회가 있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첫 번째로 분리된 이들이 바로 정교회다. 그래서 우리 그들을 동방 정교회다, 그리스 정교회다, 러시아 정교회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또 분열이 돼서 나간 이들을 우리는 개신교다, 프로테스탄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 교회이다, 그리스도 교회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와 개신교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아셔야 할 세례성사에 대한 교회법적인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자, 세례성사, 이것은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입문의 성사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아야지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와 하나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성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바로 본당에서는 쉽게 기도문 외우는 걸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기도문은 실은 하는 거지 외우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문을 익히게 되고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성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즉, 내가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자기의 반원 중에, 구역 식구들 중에 새 예비신자가 있을 때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생활의 습관을 지녀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모범을 보이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삶이 바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새 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범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좋으신 그 하느님을 올바로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과거에 나밖에 몰랐던 삶, 과거에 내 이익만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삶, 이러한 삶으로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떼어내고 이제는 선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초대교회 때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문 외우고 신부님이 이마에다 물을 흘려내고 하면 세례성사를 주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교리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다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그 교회 공동체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이 사람이 세례성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세례성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세례성사를 주기 전에 물어봤던 겁니다. 그때 공동체가 네, 저 사람은 세례성사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들어야지만 세례성사가 될 수가 있고 그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한 식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어찌 보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변화되는 삶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께서 새 영세자가 왔을 때 그가 정말 좋은 평판을 지니고 있는지, 세례성사를 받은 후에 세례성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과거에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정말 변화되는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성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축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변화 또 과거의 자신의 잘못으로부터의 단절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성사를 위해서 이제 구역장님 반장님들한테 가끔 대부, 대모 구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대부, 대모로서의 자격을 갖느냐? 세례, 견진, 성체 성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세례성사 당연한 거고요. 견진성사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인이 바로 이 견진성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고 성체를 모시고 성체성사를 모시고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아야지만 우리 교회적인 면에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적 형벌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즉 교회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물론 우리가 그러한 판결을 법원에서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한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건 좋은 신앙적인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왜? 신앙적인 모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견진, 성체성사를 받고 그리고 교회법적 형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부나 대모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즉 대부, 대모를 구할 때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세례하면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유아세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유아세례를, 어떤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면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알려주실 것은 유아세례는
천형 성체를 받기 전에 어린이들이 받는 세례를 유아 세례라고 하는데요. 자,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린이가, 그 유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으로 그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부모가 신자여야 되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이 아이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송사를 줘야지, 그리고 세례를 청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과연 그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이냐? 부모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임시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열심한 신자라서 세례송사는 줬지만 얼마 후에 비신자인 그 부모에게 돌아갔을 때 그 아이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성장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례를 주는 것이 그 어린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본당에 있을 때 간혹 요즘에는 손주 손녀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키우죠. 이제 부모들이 주로 맞벌이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조부모님은 신자고 그 아이의 부모들이 신자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래 조부모님들이 간혹 세례송사를 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있으니까 세례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연령이 됐을 때 부모가 데려갈 텐데 그때도 이 아이가 신앙인으로 똑바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책임질 수 있겠느냐.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면 지금 세례는 안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특히 요 사이는 조부모님들이 손주 손녀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어린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유아 세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체 성사에 대해서 교회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자, 천형 성체 언제 하는 것이냐? 우리는 흔히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천형 성체를 줍니다. 왜? 만으로 제가 여기 10세라고 썼는데 이건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만으로 8세.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그 연령층이 되면 이제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성체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으로 8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 10세 정도 됐을 때, 10살 정도 됐을 때 천형 성체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주교님들께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천형 성체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자기 주변에 천주교 신자인 어린아이인데 이제 3학년이 됐다. 그러면은 부모가 혹시 잘 모를 경우에 잘 설득을 하셔서 천형 성체를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유아 세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의 신앙, 그리고 그 아이가 신앙인으로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천형 성체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때는 이 아이가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천형 성체는 이제 이성적으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하게 하고 있고요. 또 천연성체를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그 어린이에게 천연성체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체성사에서 영성체는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하느냐, 우리 신자분들이 간혹 궁금하게 여깁니다.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에 영성체를 몇 번 할 수 있겠느냐. 하루에 영성체는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2번 미사를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을 많이 자주 모시고 많이 모시면 좋은데 왜 2번밖에 못하느냐. 지나치게 많이 모시면 그것이 신자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뎌질 수 있고 지나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미사를 몇 대까지 봉헌할 수 있느냐. 저희 신부들은 평일날은 2대의 미사를, 주일날은 3대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나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신부님들 숫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교님들께서 교황님께 청원을 드려서 우리는 사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미사를 더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3대, 주일날은 4대까지 우리 신부님들은 미사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 영성체를 모시는 것은 2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들이 원래 교회법적으로 평일날 미사를 2대를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분들은 하루에 영성체를 2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공의 미사를 참례했는데 거기서 영성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교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실제로 그 성공의 미사를 아마 아는 분이 장례 미사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미사를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영성체 때가 되니까 성공의 신부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기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성공의 영성체를 해도 되니까 나오십시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조금 뭔가 좀 이상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어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공회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우리처럼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교리보다는 하나의 표징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성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영성체는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만 허락이 되는 영적인 생명의 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체를 모실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바로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 또 물론 거기에는 죄가 없는 은총의 상태가 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의 미사를 우리 가톨릭 신자가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 미사는 우리 가톨릭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서 수여하는 성체는 모실 필요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성공의 신자들이 거꾸로 우리 우리 천주교의 성당에 와서 미사를 참례하고 영성체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당에서 그들의 미사를 하고 그들의 영성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의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정말 부득이한 경우 우리 천주교 신자가 천주교 신부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성공의 성당에서 미사 영성체를 한다?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성당 찾는 것보다는 천주교 성당 찾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성공의 미사를 참여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성체는 참여하실 필요가 없다. 그들 종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예식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톨릭적 영적인 어떤 도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체성사에서 공심제 또 공복제, 이건 언제부터 지켜야 되느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미사전 1시간, 아니 영성체전 1시간, 막 다릅니다. 지금 교회법적으로는 영성체전 1시간입니다. 영성체전 1시간 전에 커피라든지 이런 형태는 금지시킨다라는 겁니다. 약을 먹기 위해서 물을 마신다, 이런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음식을 먹는다든지 차나 커피를 마신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체전 1시간이니까 우리가 실은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생각을 집중하면. 그래서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올바로 나를 비우고 준비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성체전 1시간 전에 성체를 모실 준비를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미사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미사. 어떤 미사냐? 그것은 모든 주일 미사는 우리 천주교 신자는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는 우리가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럼 성탄 대축일 미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2월 24일 성탄 밤미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 밤미사부터 25일 성탄날 당일 미사, 어느 미사든지 상관없습니다. 미사 참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날 성모 승천입니다. 8월 15일 날. 이것은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꼭 지켜야 될 그런 미사인 겁니다. 그리고 또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은 꼭 지켜야 될 미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주일, 성탄 대축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물론 요셉 대축일이든지 또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이든지 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대축일이라든지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이라든지 여러 대축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의무 대축일에서 우리 교회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휴일이고 주일날 이렇게 축일이 오는 날을 정해서 이날은 우리 천주교 신자라면 꼭 미사를 참석해야 되는 날이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도저히 이 미사를 내 탓 없이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혹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다녀와야 한다든지요. 또 우리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실은 경험했었죠.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미사에 참석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성당에 미사 참여하는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성당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미사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도 하는 이런 제한적인 조치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오히려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묵주기도 5단을 기도하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대송하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즉 대신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 대송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하셨었습니까? 아마 주님에게도 33번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면요, 우리 조선 천주교회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른바 해방되기 전에 조선교구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신부님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신자분들이 미사 참여도 어렵고 했던 그 시절에 주교님이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대신 미사를 하는 지침을, 미사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 지침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주셨었냐면 묵주기도 5단을 하는데 한 단이 끝날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33번씩 해라 라고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해보면, 여러분들 해보시면 약 1시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주교님들이 미사 시간만큼의 기도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묵주기도를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33번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일 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주교님들이 몇 년 전에 한국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정하셨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미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들은 대신해서 묵주기도 5단을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의 전례를 한다든지 적절한 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교우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묵주기도 5단을 정말 주일 미사를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대신해서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 미사를 보통 특전 미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실은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특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특별한 은전을 베푸는 미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일 미사만 무조건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날 하는 미사를 허락한다. 그래서 특전 미사라는 말이 생겨났었는데 그것이 왜 이제는 잘못됐느냐? 우리가 이 전례적으로 그 하루를 따질 때는 전날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이미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 미사는 특전 미사가 아니라 주일 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날 하는 미사를 어느 미사든지 참석하시면 주일 미사의 의무를 채우게 되는 것이다. 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탄절 날도 성탄 성야 미사부터 성탄 25일 당일 미사 중에 어느 미사든지 하시면 성탄절 미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부활절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성야 미사부터 부활절 당일 미사 중에 어느 미사든지 참여하시면 바로 부활절 미사를 참여하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께 혹시 신자분들이 미사를 어느 미사를 꼭 참석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바로 성탄대 축일, 그 다음에 8월 15일 성모승천대 축일, 그리고 1월 1일 천주의 모친이신 성마리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주일 미사를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혹 주일 미사를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대신해서 묵주기도 5단을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교우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해성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판공성사, 이제 고해성사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판공성사는 의무인가? 의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2번의 판공성사를 우리 주교님들이 의무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즉 성탄을 앞두고 성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의 상태가 되도록 준비시켜라. 그래서 대림 시기에
판공성사를 줍니다. 그리고 부활 대축일 때 은총의 상태가 돼서 부활 축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사순시기에 판공성사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사는 고해성사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하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성사이다 라고 해서 판공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시기에 바로 우리가 특별히 판공성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중요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이 대축제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두 개의 성사를, 두 개의 고해성사를 판공성사라, 꼭 보아야 되는 성사다 라고 명칭을 붙여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해성사, 비대면 성사가 가능한가?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미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른바 화상으로 미사를 했었었는데요. 도저히 성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신자분들 중에 간혹 신부님 비대면 고해성사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신부님들 중에서도 실은 조금 겁내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고해서가 밀폐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신자가 만약에 들어와서 성사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신부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코로나 시국에는 비대면 고해성사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문의를 하는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비대면 고해성사는 불가합니다. 전화나 문자나 SNS를 통한 형태의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사 집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성사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현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성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해 성사는 전례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제와 신자가 직접 만나서 그 성사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고해 성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즉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농아들의 경우, 이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고해 성사를 보아야 합니까? 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글이나 손짓으로 고해 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할지라도 편지를 써서 저한테 발송을 해서 붙이면 그건 고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고해서 안에서 써서, 아니면 혹 미리 써오셔서 고해서 안에서 저에게, 사제에게 전달을 하고 사제가 그것을 읽고 또 글로 써서 간단한 훈화나 그리고 보석을 적어서 전달함으로써 고해 성사가 또 사제경을 그 사람에게 해줌으로써 고해 성사가 집전이 되게 됩니다. 저도 본당에 있을 때 간혹 청각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꼭 써오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고해서 안에서 써서 저한테 이렇게 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저는 보고 거기에다가 제가 보석을 써서 이렇게 다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사제경을 그분에게, 물론 그분은 장애가 있어서 잘 듣지는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제경을 거기서 사제경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그러한 성사가 집행이 되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실은 고해 성사의 비밀의 누설입니다. 혹 내 비밀을 신부님이 알고 누설하면 어떻게 되지? 또 몇 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사기관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고해소에다가 녹음기를, 도청기를 설치해서 아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해의 비밀은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 사제인 제가 어느 신자가 저에게 고해성사를 했는데 저 신자가 이런 죄를 고백했어 라고 제가 누설을 한다면 저는 그때 바로 사제 직무 정지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사제로서의 더 이상 직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풀려나느냐? 교황청으로부터 제가 왜 그것을 발설했고 그 모든 조사를 교황청에서 마친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였다? 아니다. 그 판결이 내려져야만, 그래서 그 판결을 통해서 사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이 제가 다시 사제로서의 직무에 복권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고해의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것에 대한 허락은 교황청만이 갖고 있습니다. 주교님이 대신해서, 주기형님이 대신해서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떠한 죄든지 저희 사제들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밀을 지켜드려야만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가 됩니다. 자, 병자성사에 대한 교회법적인 부분. 병자성사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위험한 병 때문에 외과적인 어떤 뇌라든지요, 심장이라든지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술을 받는 경우, 혹은 노안으로 인해서 기력이 많이 쇠해지신 어르신들, 또 병자성사를 받았지만 몇 개월 후에 병세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병자성사를 언제든지 본당 신부님한테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은 당연히 응해야 됩니다. 동일한 병세가 반복해서 있다가 중병으로 악화된다?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집전할 수도 있습니다. 병자성사. 그래서 병자성사는 바로 위험한 병 중에 있는 환자가 병자성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또 하느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신다면 육체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당신 해당하는 지역에 누가 특별히 편찮으신 경우, 그런 사실을 알게 되시는 경우 그분이 이렇게 병자성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 병자성사를 종부성사다라고 불렀었습니다. 즉 마지막에 받는 성사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에 받는 성사다라고 하니까 죽기 전에 받는 성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종부성사다, 마지막에 받는 성사다라고 했던 거는 세례, 견진, 성체, 혼인이나 성품, 그 이후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7개의 성사가 있는데 그 성사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받는 성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종부성사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받는 성사다라고 이해를 그냥 무조건 하다 보니까 죽기 전에 받는 성사구나 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늦추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자성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이름을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병자성사라고 이렇게 고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보실 때 주변에 신자분들이 병세가 위독하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병자성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혹 병자성사를 신청하는데 너무 늦게 신청해서 영성체를 못하고 또 고해성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병자성사를 신청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은총의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깨끗함으로 돌아가도록 준비시켜 줄 수 있고, 또 성체를 모셔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조금 일찍 병자성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병자성사에서는 바로 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해 성사나 교회와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중죄인들, 즉 어떠한 이유로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지 않고 성당에도 나오지 않고 혼자 지내고 공동체와도 교류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 만약에 병자성사를 신청한다, 언제든지 가서 드립니다. 단 먼저 고해성사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영성체도 하고 그래야지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합니다. 근데 나는 싫습니다, 고해성사 싫습니다, 그냥 병자성사만 주세요, 이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성사의 이 앞에는 고해성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상태, 세례 때의 그 무죄한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그러한 준비를 갖추어야지만 성사의 은총을 올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례식. 우리 가톨릭 신자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장례 미사를 통해서 이 세상하고의 삶을 마무리 짓고 이제 하느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례 미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장례 미사가 거부되느냐? 첫 번째가 배교자입니다. 즉 우리 교회를 공식적으로 자기가 버리고 다른 종교, 불교로 간다든지, 이제 불교로 갔는데 우리한테 장례 미사 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 교회를 배반하고 떠난 이들, 그런 이들에게는 장례 미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자. 우리가 흔히 이단하면 누구를 알고 있죠? 요즘에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신천지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 교리를 교묘하게 바꿔친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이단자들, 그런 이들에게는 장례 미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교자들, 이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황님한테 순명하기를 거부하는 신자들, 그런 이들은 장례 미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들이 배교를 한다든지 이단자든지 이교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고해성사를 주고 병자성사도 주고 장례미사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가족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중죄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례미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화장을 선택하는 이들, 과거에는 화장을 하면 장례미사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은 우리 그리스도교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장이 너무 보편적인 거고요. 그리고 화장이 이제는 반그리스도교회적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러나 자신의 몸을 태움으로써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로 만약에 화장을 선택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장례미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자들로서 공개적인 어떤 춤은 천주교 신자가 도대체 저럴 수 있어? 이래서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장례미사를 해주고 어떤 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거 천주교의 신자야? 천주교에서 저런 데도 도와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큰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장례미사를 해주기는 어렵게 됩니다. 물론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는 물론 가능하겠지만요. 또 우리가 장례미사 하면 우리 신자분들이 과거에, 요즘에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자살자인 경우 장례미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법전, 83년도에 지금 교회법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장례미사가 금지됐었습니다. 즉 과거의 교회법에서는 자살자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훼손시켰다라고 해서 장례미사를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병적인 어떤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살은 물론 대죄로 정하고 있지만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하느님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장례미사를 통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장례미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례미사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실은 아무 때나 다 장례미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림절, 사순절, 또 부활절을 이 시기에 주일날은 장례미사를 우리가 거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본당에서 주일날 장례미사가 하기가 좀 어렵죠. 왜? 본당에 정해진 미사들이 있어서 그 미사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간혹 장례미사를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청하신다면 신부님께서 이렇게 잘 조절해서 장례미사를 해드릴 것입니다.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본당에 이렇게 장례미사가 아주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항상 세상을 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떠나보내는 그러한 예식을 장례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구역 식구들 중에 어려운 이 장례를 당한 이들이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함께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애덕의 정신을 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비신자는 장례미사가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예비신자로 등록이 되신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자기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물론 세례성사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자기가 하느님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였고 공동체에 소속된 이이기 때문에 예비신자 시기부터 장례미사를 봉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육제와 단식제에 대한 교회법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금육제, 육식, 고기류의 음식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 금육을 하느냐? 비건, 채식주의자들은 뭐 고기가 맛이 없겠지만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음식 중에 고기가 제일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죽음을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금요일의 금육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의하면 대축일의 어느 날과 겹쳐지지 않는 모든 금요일 날은 금육제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가 넘으면 죽을 때까지 금육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대축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금육의 의무에 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축일과 겹쳐지는 날은 금육제가 해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단식제, 단식제는 그날 한 끼의 식사를 완전하게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단식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 자신의 육체적인 유혹을 끊고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단식,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많은 날을 단식제, 금식제로 지켰던 날인데요, 현재는 제의수요일하고 성금요일 날 1년에 딱 2번만을 단식제를 지키는 날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단식의 의무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미만의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 됩니다. 즉 18세에서 60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년에 2번 제의수요일하고 성금요일 날
단식제의 의무를 지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식제와 금육제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노약자라든지 노인이시라든지 환자라든지, 그래서 단식이나 금육을 하면 굉장히 건강상에 어렵다든지요, 혹은 중노동자, 육체적으로 아주 심한 노동을 하는 분들은 이제 한 끼 식사를 안 먹는다든지, 또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일하기가 어렵다든지, 또 출산을 앞둔 임산부, 군인, 이런 분들, 이런 특별한 경우들은 예외적으로 단식제와 금육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단식제와 금육제의 정신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금요일 날인데 이날 외출해서 무슨 큰 잔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제됩니다. 왜? 중요한 것은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축하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잘 차려진 음식 앞에서 나는 오늘 금육이야, 나는 오늘 단식이야, 이래서 못하겠어. 이것은 올바른 그 축제에 함께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단식제와 금육제의 그 의미를 올바로 살아가는 것, 올바로 지켜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단식하려니까, 금육하려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금육을 하는 이 희생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겠다, 실천하는 이러한 정신이, 그러니까 즉 절제를 하고요, 그 절제된 몫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와 같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법, 중요한 것은 교회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리고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주변에 있는 신자들에게 잘 알려주고 인도해 줘야 될 이 교회법,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킴으로써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결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교회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 또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이러한 교회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준수하심으로써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그러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교회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